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 75일 차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장과 그리고 디모데후서 서론까지만 오늘 말씀 가이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에 보면 신앙과 돈에 관한 바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는 그래서 참 성경 말씀이 좋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이다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에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거는 신앙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정확하게 권면의 내용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신앙의 바른 중요한 기둥으로 여러분이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과 돈에 관한 바른 교훈이 뭐냐면 기본 자세는요,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8절에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보면 그게 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도 그 광야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죠. 감사가 없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필요하면 기도로 아뢰면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 출애굽한 세대들이 이 말씀 기도를 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 자세의 툴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그짐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제가 특별히 표시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돈을 모함이 사랑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많은 물질의 축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명으로 전환시켜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정말로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럼 어떤 사명이 있느냐? 17절부터 19절인데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고. 그러니까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잘 써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십니다. 통로가 됐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일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반드시 상급 심판이 있죠. 그러니까 물질에 사명이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권면인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서 표시해 보세요. 6장에 나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른 사람이 여러분 부를 때도 그렇게 부릅니까? 그렇게 불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서 일단은 12절에서 두 가지 명령이 있네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 구원 사역에 열심을 다해라. 그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키라 말하고 있는데 그게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을 마치고 자 이제 디모데후서 서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록 시기는 언제냐? 이 편지는 바울이 2차 로마 투옥 기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옥중서신 쓰고 그 다음에 잠깐 풀렸을 때 우리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그러니까 목회서신 썼다 그랬죠. 근데 네로 황제 때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고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그때 바울을 비롯한 베드로가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네로의 통치하에 이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13편의 서신 가운데 맨 마지막이 뭐다? 디모데후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깊을 때, 예민하고 민감할 때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기다리는 바울의 고백이 보입니다. 4장 7절부터 8절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다 있겠죠. 그렇죠? 그때 여러분의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믿음의 모든 길을 다 달려갔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분명히 보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록 목적은 뭐냐면 한 5가지 정도 제가 썼는데 첫 번째는 이 어려운 시기에 몇 사람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바울도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제 미리 마음의 준비 같은 걸 좀 해요. 예,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상처가 있었구나. 예, 2장 17절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 처음에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악성 종양. 어떤 성경에는 암덩어리라고 표현되어 있던데 암덩어리는 내 몸에 있긴 하지만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몇 사람이 바울을 버렸고요. 두 번째, 또 몇 사람은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울의 사총사, 뭐 아리스타고, 마가, 누가, 데마, 그 중에 데마인데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얼마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3번, 그런 때 변함없는 디모데의 진실함과 헌신에 대한 바울의 회상은 특별히 마음에 사무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도 바울과 같이 있다가 또 바울이 여기 이 교회를 맡아서 사역해라 그러면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헤어질 때 많이 울었나 봐요. 그래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이유는요, 사도 바울도 위로받기를 원했던 거죠. 자, 네 번째는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설 것을 충고하고 디모데후서의 내용이요. 그리고 자신이 처형되기 전에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디모데후서는 이제 매우 개인적인 그러한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야 뭐 기차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비행기도 있고 하지만 이때는 무조건 도보거든요. 유일한 교통수단은 배고 돈이 아주 많으면 말 타고 가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사정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감동적인 것은 제 입장에서요. 디모데에게 오라고 하잖아요. 올 때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책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책. 그 당시에 성경책은 구약 성경이겠죠. 끝까지 말씀에 대한 연구와 글쓰기를 계속할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저기에는 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4장 13절에 보니까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쭉 이 말씀을 이제 서론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기록하고 하면서 제 생각은 이거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될까?
여기 이제 인물도 많이 나오잖아요. 약간 뭐 믿음에서 떠난 사람, 또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돌아간 사람, 반면에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될까? 여러분도 한번 그런 묵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잠언서 27장 17절 말씀인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서로에게 복이 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디모데처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